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만 되면 그 많은 그 드라마라든지 TV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서운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정말 귀신 씨알아 까먹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귀신 방송을 쫙 듣고 나면요, 그 마음이 나중에 좀 이상해지더라고. 확실히 마음이 불안한 마음. 어디 가든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귀신 얘기 자꾸 듣고 나면 마음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화장실에 빗자루 있는데 빗자루 귀신이 막 때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서 막 그냥 손이 막 나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우리 동네 아저씨가 얘기할 때 귀신 얘기 많이 해서 불안했어요. 막 무섭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장독대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소리가 딸까닥 장독 소리가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쥐새끼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쥐새끼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귀신은 없다고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귀신이 없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귀신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그런 무슨 불편한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한 40년, 이제 금년 들어서 40년째 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제가 목회 40년 하는 게 싫으신가? 그렇지는 않은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목회 한 40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를 주냐면 눈치 은사를 줘요. 눈치 은사. 눈치도 은사가 있더라고. 근데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 보면.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굴에 그게 써 있어. 마음이 뭔가 이런 게 대충 써 있어. 평상시의 얼굴 모습이 아니야. 뭔가 달라. 근데 이상해서 한번 또 쳐다봤는데 그 뭔가 얼굴이 달라.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세상 걱정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얼굴에 근심이 쫙 들어가서 와 있어. 그럴 때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금식하며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 술이 따라지는 걸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찬 거를 봤다.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얼마나 이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순간입니까? 혹시 포도주에다가 독약을 탄다든지 뭐 그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보통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눈치가 빨라가지고 탁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 듣고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어서 뭐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50일 만에 쌓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사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냉동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냉동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냉동고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그 냉동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문이 닫힌 것을 알고서 막 두들겼는데 바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그 사실 그 냉동고는 망가져가지고 온도가 20도 이상 됐어요. 20도 이상. 20도 이상 됐는데 이 사람이 냉동고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냉동고는 얼리는 거 아니에요. 얼리는 창고. 그러니까 나는 얼어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코가 얼어버리고 귀가 얼어버리고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고 심장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틀 뒤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인가 봤더니 냉동고가 20도 이상 됐어요. 한 번도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생각에, 내가 얼어 죽는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생명은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이게 속담인데 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 마음이 잘 마음을 지켜야 돼. 지켜. 마음을 악한 것에 뺏기지 말고 두려움에 뺏기지 말고 또 각종 이상한 사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잘 지켜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다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자기의 실력을 지키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걱정 가운데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96%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혹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6%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96% 가운데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30% 지나간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그 상황과 조건과 어디서 색깔까지 다 기억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랬지, 이렇게 저때 저랬지,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속사포로 쏟아낼 때가 있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아내는 똑똑한지 몰라.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근데 지나간 과거 다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잊어버려야지. 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25%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불가항력적인 일을 4%나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안 될 일을 4%. 그래서 96%가 쓸데없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내일이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한테 염려를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근데 사람이 자꾸 염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일어나서 일 못해요. 일하기 힘들어요. 힘이 없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염려할 거 오늘로 끝내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서도 지금 잠이 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야 돼. 그래야 해결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에 잠잘 시간이니까 자야지. 주님과 함께 같이 사랑을 받으니까 자야지. 그렇게 하시고 염려는 내일한테 맡기시는 지혜로운 영적인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게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유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지키면 그러면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은 육체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잘 지키게 되면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걱정과 두려움만 잔뜩 막
걱정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병 걸려. 예. 걱정하신 분 가운데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야, 그 주인공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 너무 걱정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다가 그 주인공, 드라마 가운데 그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고 막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막 그거 가지고 막 질질 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서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방송국에다 막 전화도 하고 난리 버거지를 막 부리더라고. 그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라마에서 그냥 한 거지 왜 내가 걱정을 해. 예. 병 걸려 자꾸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내일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시합을 하는데 내일 반드시 이겨야 될 텐데 그 이겨야 되는데 이 감독이 어떻고 뭐 선수가 어떻고 이 팀이 막 지금 막 그냥 문제가 많이 있고 막 그냥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도 계셔. 놀랬어. 별일을 다 걱정하더라고. 예. 팬이니까 그렇다는데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거기에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또 잘해야 돼. 내가 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막 그냥 욕하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가십으로 다른 사람을 막 비아냥거리는 거, 이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되도록이면 말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부정적인 말은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편지야. 저도 아내한테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두근반 막 뛰었던 적이 있어.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막 그래. 하나님 말씀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뛰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고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분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상처가 난 마음이 정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급한 마음으로 화를 잘 내더라고.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한 자들의 마음에 노가 있는 것이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죄악을 만들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에 분내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죄악으로 빠져가는 마음을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또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는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거를 또 찾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하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형 에서가 저 야복강 건너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가축들 다 먼저 보내고 신하들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저 아내도 보내고 가족도 다 건너가게 했어요. 다 건너가게 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건너가려고 형 에서가 마음이 좀 풀어줘. 이거 다 형님 겁니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형 에서 마음이 좀 풀어질까 생각했는데 혹시 또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할 때 천사가 날이 3개에 대해서 이제 갈라 그랬더니 계속 안 놔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너무 아픈데도 이 야곱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형이 날 죽이겠다 그러는데 이제 곧 건너가야 되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뜻은 불황아, 탕자, 깡패 뭐 이런 나쁜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느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다리는 병신돼 가지고 말이죠 쩔뚝쩔뚝 걸으면서 다리를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분이엘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얼마나 응답받았으니 편안한지 몰라. 그래서 건너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3,000명의 자객이 불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망 다녔어요. 계속 도망 다녔는데 그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다윗이 간증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잡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켜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 생명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바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적인 아주 키워드가 되는 키버스가 되는 성경 말씀 구절인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요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의 영생의 구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하늘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된 우리가 죄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게 하시고 의인이라 인침받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분명해. 그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는 반복해서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네.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겨낼 때, 가장 무서운 공포를 이겨낼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셔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이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마음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가 걱정돼요. 아이들이 걱정돼요.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세계 경제가 걱정되기도 하고 살이 찔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드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번 브랜드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보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말이죠 365번 성경에 써 있대. 생각해 보니까 매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두려운 마음을 다 몰아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두려운 마음을 줄 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는요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둘째 사망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를 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큰 음란의 죄를 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큰 죄를 져서 차도살인이라고 해서 우리아 장수, 훌륭한 장수를 적진에 깊숙한 게 일부러 들어가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고 살인을 한 거죠. 살인. 그런 죄를 졌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더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심할 때는요, 그 심할 때 한 10년 전쯤 됐나 제가 제 전화번호가 오픈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애 주소록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됐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와요. 근데 메시지가, 전화 안 받으니까 메시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화 안 받으면은 목사님이 내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오빠. 그리고 또 전화가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좀 야한 그림이 있더라고. 야한 그림. 그래서 그거 누르면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빼나가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겠다. 오빠 그러길래 내가 왜 네 오빠냐 이놈아 그러네. 다 알잖아요. 돈 빼가려고. 나를 돈으로 벌고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무슨 뭐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나를 오빠라 그러면 뭐 내가 매력이 있는 것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자꾸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그러고 자꾸 먼 나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것 같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팔아먹고 내가 돈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됐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마귀의 생각이 그 가운데 확 들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요즘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그럴듯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교가 있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걸 빼버리고 진화교가 있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로 각종 이상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7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 행당동에 아주 그냥 높은 데서 살았어요. 판자촌에 살았는데, 거기 살 때 보니까 잠을 자는데 아주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썩는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내가 나서, 그리고 또 파리도 끼고 가끔 구데기도 내려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천장을 뚫어가지고 천장을 쓱 보니까 거기에 쥐가 죽었어.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생기고 파리가 잔뜩 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 쥐를 끌어내가지고 전부 청소를 다 하니까,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 파리가 싹 없어지고 구데기도 안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좀 좋은 걸 향기를 뿌려놨더니 집안이 공기가 깨끗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 두려움 혹은 마귀의 마음, 생각, 이것이 있으면요 구더기가 자꾸 끼는 걸 볼 수가 있고 파리가 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장해서 이 쓰레기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자꾸 돌아보세요. 내가 이게 하나님 생각이야? 내가 마귀 생각이야? 이거 내가 왜 성격이 이렇게 됐지? 돌아볼 때 그게 복입니다. 복. 깨닫게 하는 복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변화돼.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구나. 내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